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싸울 때 군사를 동원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누구를 동참시키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동참시키죠. 물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철저한 대변자 역할만 할 뿐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는데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거죠. 이 나일강이 무려 6,900km거든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피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피가 된 것뿐만 아니고 나일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 그리고 모든 생물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일강이 피가 되기 전에 물을 떠났던 물들도 모두가 다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일강 물을 먼저 떠놓은 물들도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치실 때에 자연법칙을 먼저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90% 이상이 나일강 주변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애굽의 문화고 애굽의 삶이고 나일강이 애굽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바로가 어디 나갑니까? 나일강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 나일강의 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역사가에 있던 비스마르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는 늘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 말을 남겼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냥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비슷한 성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상이라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것처럼 모든 역사가 돌고 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삶을 배우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이 내 인생은 절대로 도박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러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제 절대로 안 가.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이제 끝낼 거야. 사실 마지막이 아니죠.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잘리면 왼손으로, 왼손이 잘리면 발로 한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경험까지도 묵살해버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재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개구리 재앙이요, 그 다음은 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서식하는 개구리의 종류가 3,000종 있답니다. 3,000종.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개구리가 다 있대요. 이 개구리는 양서류 가운데 가장 번식력이 좋은 것이 개구리랍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또 다산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내지 아니하면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줄 한번 쳐보세요. 섬길 것이다. 섬긴다, 야바드거든요. 이 야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 월십이죠. 가치를 높인다 그런 말이거든요. 최고의 가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바로 왕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느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기겠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뭘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자신의 신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3절을 보세요.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줄 한번 쳐보세요.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개구리가 생겨서 애굽에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올라온 개구리가 머물 장소까지 지금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의 궁전, 침실, 침상위,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집,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하덕, 그리고 뭡니까 더? 떡반죽 그릇, 밥을 먹는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심지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모든 백성,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여러분, 개구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요? 사람을 보면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개구리가 사람에게 붙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경고하는 거지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 애굽 땅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에 개구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보니까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줄 한번 쳐볼까요? 덮이니. 카사라는 단어, 카사. 우리 창세기 때 한번 배웠습니다. 카사, 와우 계속법인데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계속법은요, 계속 올라오는 거겠죠, 그죠? 개구리가 계속 올라온 거예요. 죽여도
계속 올라온다니. 그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아주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7장 17절 19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7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줄 한번 쳐보세요. 잠겼더니, 잠긴지라. 이게 카사입니다. 카사.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물을 올라오게 하셔서 온 땅이 덮였다는 거야. 예? 그 동일한 단어를 지금 출애굽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개구리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바로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요술사에게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개구리가 올라온 겁니다. 요술사가 또 요술을 했는데 개구리 몇 마리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여러분, 정말 요술사가 요술을 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온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돌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하죠. 여하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한계요, 그리고 사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요, 그것이 사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도둑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밤손님이래요. 밤손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예요? 사탄의 사탄.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부유롭게 하거나 우리 인생의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악의 구덩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이 개구리를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를 불러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보내리니, 줄 한번 쳐볼까요? 만약에 개구리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보낸다는 단어가 살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PL형,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보낸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겠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개구리 떼가 다시 애굽 땅에서 사라지는 순간 내가 반드시 너희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언제 이 개구리를 다시 돌려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0절 보세요.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지금 당장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개구리는 무슨 과예요? 양서류잖아요. 물가에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생각에는 조금만 지나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는 거 이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트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사탄 마귀들의 회의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할까?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회의가 안 끝나는 거야. 그때 최고참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하라, 내일 하라. 오늘 하라고 말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없어요. 원래 한국 단어에도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내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내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일을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안녕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일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날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내일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내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분이 줘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할 때 모세가 12절에 보면 간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내일 그냥 얘기해서, 하나님께 얘기해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가 내일 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만히 놔뒀다가 괴롭히다가 내일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간구하다는 단어가요, 차앗, 예? 소리 질렀다 그렇게 있어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많은 곳에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기도는 절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기도가 안 돼요. 물론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르짖을 때 그때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 보니까요,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럼 참 이게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그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가 원했던 대로가 아니고요, 모세가 원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바로는 개구리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랬지만 모세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나일강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서 그 집에서, 성문에서, 신하의 집에서, 모든 집에서 나와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더미가 생겼더라, 무더기가 생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산더미를, 무더기를 만들어 놨습니까? 바로에게 보라고, 너 약속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나일강으로 돌아갔다면 바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렵겠죠. 야, 저기 또 올라오면 어떡할까? 그런데 모세가 그런 걱정거리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바로의 생각에는, 이제는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끝났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죠. 근데 바로 생각은 얄팍한 거예요. 바로 생각에는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네가 약속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주님은 다시 일어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줄 한번 쳐보세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살만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때문에 죽을 정도였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개구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만해졌다. 하나님께 기도해드린 주님께서 나를 숨을 쉬게 해주었어요. 나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살만해졌으니까 주님 약속한 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만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늘 그러죠. 예? 이것만, 병만 고침받으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저 홀가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나 바로는 없어졌지만 숨을 쉬게 되었을 때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우리 16절 19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좀 다르죠. 개구리는 개구리가 있게 한 건데, 피가 있게 한 건데,
이건 전혀 달라요.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탁 쳤더니 티끌이요 다 이가 되었습니다. 이가. 우리가 지금 60, 50년대 경험할 때 그 아닙니다. 그 이가 막 징그럽죠. 밝은 대낮에 나와가지고 찬빛으로 쫙 긁으면 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탁탁탁 해서 재밌었죠, 그죠?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이가 아니라 이게 어떤 건가 보니까 18절 보세요. 자, 18절 보니까 2라는 단어 앞에 1이라는 숫자 있죠.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는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깍딱이라고 되어 있어요. 깍딱이. 이게 뭐냐? 모기 종류, 모기 종류. 예? 개구리는 오히려 사람을 붙어도 물지 않지만 이 깍딱이는 모기 종류이기 때문에 문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래서 이 바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술사에게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해봤더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고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권능. 근데 권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손가락, 그래 돼 있어요. 손가락.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몇 편이죠? 우리 한번 시편 8편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내린 이 재앙은 전능자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친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요술사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심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영원한 집이 되세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내 백성.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백성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 이 백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요 이 백성이라. 그럼 바로의 뜻이 뭔지 압니까? 바로의 뜻이 큰 집이에요. 큰 집. 바로는 자기 모든 백성들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영향력이 있어 자기 모든 백성들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바로는 큰 집이 아니고요 우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큰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집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23편 우리 함께 봅시다. 시편 23편 4절 우리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는 큰 집이라고 자처했지만 자기 백성들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 그리고 영원한 메사, 그곳에 우리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이 전능하신 분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모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도요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8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그래 되죠. 바로가 요술사 자기들의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해 보니까 목회들도 30분 이상 하는 분들도 별로 없다 그래요. 평신도 가운데 10분 정도 하는 분들도 별로 없다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분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분 기도하고 주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최소한 주님 우리에게 1시간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우리 기도해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도 세상의 권력자도 개구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문제가 없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교육하시다가 교육이 끝난 이후에 그들을 둘씩 내보냈습니다. 전도하라고. 여러분, 둘씩 나가서 전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12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에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리고 9명은 시내산 변화산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그 9명이 이전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9명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베나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하실 수 있으면 저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호통하십니다.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쉬고 있는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때 그냥 경고 없이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요, 경고가 없습니다. 경고가 없어요. 다른 재앙들은 길게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요, 4절밖에 없어요. 왜? 경고가 없으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영원합니다. 왜?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중요하게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아모스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벌써 재앙을 예고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방주도요, 하나님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120년 전에. 소돔 고모라 땅도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셨어요. 이 땅의 죄악을 내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리라. 니느웨 성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내가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은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고하면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를 주님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한 걸 들어요. 듣는 대로 실행하리라. 그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바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지금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과 약속했던 거,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아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있다면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써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세우시기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로 약속했던 그 소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곧바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칠 때에 기억하세요. 나일 강물만 피가 된 것이 아니고 미리 떠두었던, 이런 미리 저금해둬도 통장까지도 싸그리 주님이 걷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시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주님과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겸손의 띠를 띠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나오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예요. 그분이 영원한 집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능,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 스스로 큰 집이라 말했지만 자기 백성도 쉼을 얻지 못하는, 오히려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아니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내가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 내 이웃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돌아서야 되겠구나. 영원한 안식처이신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능력자도 권력자도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도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가 특권임을 믿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헐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주님이 다시는 경고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건강을 쳐서라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내가 소원하며 약속했던 것을 잃어버린 거 용서하시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심판할 때 세상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온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 경건한 자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경건한 자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요, 이